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5살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은 그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대단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늘 하던 일이 양떼를 먹이는 일이었는데, 양떼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양떼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듯이 늘 양을 치면서 내 인생도 그렇구나,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양이 잘 살 수 있듯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 늘 그걸 양떼를 치면서마다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골리앗이라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장군 앞에서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던 믿음을 그 위기 상황에서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떤 무기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창이나 칼이 아니라 물맷돌. 물맷돌의 의미가 뭐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 다 창과 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에 가장 좋은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물맷돌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스타가 됐습니다. 마치 이번에 올림픽에 그 금메달 땄던 선수들의 이름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는 것처럼, 이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 이름 없는 촌부 이새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온 나라에 가장 촉망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다윗은 양떼를 치다가 밤하늘의 별을 누워 바라보는 그런 한가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모든 백성들과 모든 관리들과 심지어 왕까지도 주목하는 그런 전국구 스타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호사다마라고 꼭 뭔가 불안한 조짐이 있죠. 다윗이 전국구의 스타로 떠오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왕보다 위대하다는 거죠. 8절, 사울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불쾌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는구나. 그러면 저 다윗이 앞으로 얻을 것이 나의 이 왕좌 외에 뭐가 있겠느냐?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사울이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제일 경계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보다 최소한 사울 왕만큼 다윗을 경계한 사람, 아마 저 사람이 다윗을 가장 경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 왕이면 이 사울 왕의 장남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장남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왕좌를 내려놓으실 때 내가 그 다음 왕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소년이 딱 등장을 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쏠리는 겁니다. 사울 왕도 못마땅했지만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요나단이 아주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오늘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왕위를 그 왕의 장남이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였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아는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초대 왕이 사울인데 저 사울 왕은 당연히 장남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겠거니라고 모두가 마음으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실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15살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나단은 이 당시 나이가 최소한 다윗보다 10살 정도 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나이가 다윗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더 많고 하나님도 아버지와 달리 잘 믿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앞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 전에 블레셋에 침투해서 블레셋의 선봉에 있던 최정예 용사 20명을 다 무찌르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작은 전투였지만 그 전투는 요나단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도 많지요. 왕위 계승 1순위지요. 하나님도 잘 믿지요. 그리고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 백성들이 요나단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단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리앗 앞에서는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압도적인 위용이 너무 강하니까 그 앞에서는 요나단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10살 정도 어린 다윗이 딱 나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나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정적인 변수였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왕위를 계승할 것 같았는데 저 다윗이 나보다 훨씬 인기가 많구나. 심지어 내 아버지 사울 왕보다 훨씬 민심이 다윗 쪽으로 가고 있구나. 사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요나단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다윗을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최대 왕위 계승의 라이벌이 떠올랐는데도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을 위한 3가지 결단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한 게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최대 라이벌이 등장했는데 경계하고 미워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그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의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그리고 군복도 벗어줍니다. 심지어는 칼도 줍니다. 여러분, 칼을 준다는 건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무엘상 18장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칼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3장 22절 보십시오. 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럼 여러분, 블레셋은 무기가 발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과 차기 왕이 될 두 사람만 창과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윗은 창이나 칼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은 왕과 그 다음 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칼로 나를 죽여도 좋다. 내 목숨은 너의 목숨과 같다. 내가 앞으로 목숨을 걸고 너를 지지하겠다. 내 목숨은 너에게 달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현재 왕과 다음 왕이 될 사람만 칼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말은 나는 다윗 너를 위해서 내 왕위를 포기하겠다. 내가 보니 너 더 훌륭하다. 내가 아니라 다윗 내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겉옷이 갑옷 아닙니까? 그거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모든 걸 주겠다는 말은 자신의 왕위 계승 1순위 순위를 너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하지요? 야,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왕이 된다는 게 명예로운 일인데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19장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아버지 명령도 거부하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많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 다윗이 죽지 않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사이가 크게 갈등이 생깁니다. 너 왜 다윗 편드냐? 하나님은 다윗을 지지하십니다. 나쁜 놈아!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윗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 아니고요. 평생 동안 앞으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큰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제일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곁을 지킨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게 20장에 나오는데요. 자,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도 사울 왕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원수인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 하고 내 생명을 찾습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그 마음을 격정을 토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 저는 다윗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한편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리고 이런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 인생의 숱한 위기를 잘 겪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목숨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어서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나단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번 더 할까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를 잘 하시네요. 네.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좋은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라이벌이고 나이도 훨씬 어리고 가문도 미천한데 어떻게 목숨 걸고 자기 칼까지 주면서 내가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고? 어떻게 요나단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자, 요나단이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늘 옆에 놓고 보시죠. 예, 뒷면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요나단 생각할 때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너를 왕으로 지명하셨다. 이게 요나단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물맷돌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기 전에 골리앗이 딱 다윗에게 다가오잖아요. 골리앗이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기가 막히지요. 조그마한 애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없고 막대기만, 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죽이러 왔냐?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외친 말이 있습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이죠. 화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46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블레셋 군대로 알게 할 것이다. 47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너의 그 대단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에 그걸 요나단이 본 것이지요. 그렇구나, 저 다윗의 저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구나. 사무엘이 일찍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저 다윗을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으로 삼으신 거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구나. 다윗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지금 요나단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3절 보았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저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한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예외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은 짧게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를 잘 섬기는 신하가 될 것이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였다. 따라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였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8장 3절과 23장을 연결해서 보면 오늘 18장 3절은 그냥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것도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 나는 그를 잘 섬기는 신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신하로 목숨 걸고 너를 끝까지 보필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는 너는 왕이다, 18절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 명인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우리는 다윗 했지만 요나단은 정말로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긴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꽤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태어나서 왕궁에서 쭉 살았는데 다윗은 자기보다 10살 정도 어리고 저 시골의 베들레헴의 이세 막내 아들로 살았는데 왕궁에 와서 얼마나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툰 일이 많았겠습니까? 왕궁의 예절도 모르고 법리도 모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 저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못마땅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단 주위에 꽤 신하들이 많았겠죠. 가끔씩 다윗이 실수할 때마다 요나단에게 살짝 와서 왕자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저 시골 촌뜨기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요나단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모함을 할까요? 계략을 꾸며볼까요? 그런 사람 참 많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의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데 제게 이런 마음이 자꾸 스며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나단이 기도했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쭉 보시면 요나단이 정말 한 번도 다윗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하나님을 잘 믿는 요나단, 이 둘은 목숨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 하면 이분들 모여서 따로 기도해야 하고 저분들 모여서 따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포용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기도는 하는데 모이면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기도한다는데 서로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알아줄 수 있어야죠.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요나단도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불화가 있거나, 여러분의 일터에 불화가 있거나, 우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작은 마음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요나단처럼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정말 신뢰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만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 미움, 갈등, 다툼,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편한 관계로 계속 사는 것,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부부로 많이 오셨는데 함께 사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다고 손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소중한 분입니다. 다윗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가슴에 손 올려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 이루고 있으십시오.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마음에 안 든다, 보지도 않겠다, 내 자녀인데 내 자손인데 참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자녀 자손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신일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난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성숙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화가 나고 섭섭하고 미운 사람 한번 탁 떠올려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분을 품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요나단처럼 목사님,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 섭섭한 것보다는 교회 유익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인 그분들도 변화시켜서 주님 사랑 안에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만 억울하다 생각하시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말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고 후에 어떻게 했을까? 훗날 왕이 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무비보셋을, 발음이 좀 어렵죠? 다시 합니다.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대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굴까요? 요나단 아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아버지와 요나단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녀들이 다 흩어지고 다 힘들고 뭐 없고 이랬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땅에 요나단의 자녀와 자손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어디든지 가서 찾아와라. 신하들이 다 전 나라를 찾았는데 유일한 핏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핏줄이.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릴 적에 이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샅샅이 수소문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불러오라 명령을 하죠. 무비보셋이 힘들고 어렵게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들이닥쳐서 왕궁으로 전하가 부르신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절뚝이면서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막 긴장했겠지요. 왜 그러시나?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왕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식사를 할 때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내 왕자들과 똑같이 너를 내 친아들로 대하겠다. 모든 권한을 수복하고 그 할아버지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줄 것이며 너는 이 나라의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멋지고 그 요나단의 그 배려를 깊이 간직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는 다윗도 참 멋집니다. 다윗과 요나단 참 훌륭하고 멋진 부러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가만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요나단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먼저 되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가슴에 손 얹고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이 받은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존심 생각하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새록새록 되새기다 보면 마음에 늘 답답함과 울분과 한만 남습니다. 결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자, 아멘하고 약속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의 동역자인 요나단을 만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끼리 누군가에게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면 하나님은 이런 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한번 이 시를 들으면서 나에게 그런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귀한 시처럼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요나단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로를 다 축복해서 항상 마음의 평안으로 은혜 안에서 주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축복으로 더 여러분이 잘되고 잘되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귀한 동역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요나단이 없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후하게 갚아준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이 쉽지 않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주님,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사랑을 결단하고 섬김을 결단하여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